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에도 평안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평안하셨지요? 아멘. 예. 지난 한 주간에는 공예배를 쉬고 가정의 시간을 갖느라고 한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렇지만 그간 다들 어떠신지, 또 생각과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지, 또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은 가정은 잘 지내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지 궁금하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시간에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온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명령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끝날 삶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새로운 창조 작품으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6번에 걸쳐서 우리는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답일까? 그래서 말씀이 답이고 시작하여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정이 해답입니다 까지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느라 좀 피곤하셨으면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정말 진정한 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진정한 쉼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 이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단어이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이 시간과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고난은 우리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과 고난에 대한 경험은 비단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면서 동시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시각각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낙심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사건과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이 시간과 고난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질문하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생생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말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짐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그 배경이 그 전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빠른 문명의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인터넷으로 문명이 빠르게 진행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피곤의 시대, 불통의 시대,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날마다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하고 아무리 잠을 자도 시원함이 없고 그저 반복되는 일에 쫓기는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처음과 더불어 별반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안식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경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다스릴 것은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면서 활력을 되찾는 문제는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평안하냐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은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쉼은 우리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쭈었던 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기막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나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너의 현재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수고하고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을 지내고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해답시를 6번에 걸쳐 하다가 오늘 설 명절 끝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저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군대 장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유는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활력을 찾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뿌려놓는 그런 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호령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8절 하반절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럴까요? 여기서 오라의 뜻은 한눈을 팔지 않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데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눈을 팔고 곁눈질을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와라. 다른 데로 눈길 돌리지 말고 곧바로 나를 바라보며 똑바로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데로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미리 앞서 행하셔서 나를 받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상황을 호령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담는 사람은 모든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모든 상황은 잠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피해자로 사십니까? 주님이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황을 능히 뛰어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고난과 수고를 아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은 그분만의 가장 정확하신 안식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안식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으로 말해서 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거나 또는 이 평안을 지속하지 못하는 걸까요? 상황 속에 출렁이고 기도하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낙심되어들고, 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출렁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의 쉼. 그 안식을 유지하는 비결은 첫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고, 둘째,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멍이라도 달게 지면서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멍에는 소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 소에게 쓰이는 멍에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소에게 쓰이는 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왠지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과 쉰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반대되는 뜻 같기도 하고, 멍에를 메고 쉰다는 말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멍에를 메는 것, 부담이 오고요,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소를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주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주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역할은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런 많은 인본주의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각 종류별로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의 역할입니다. 주인을 도와서 밭을 갈아야 할 이 역할을 부여받은 이 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역인 이 밭을 밟고 또 이 낭비한다면, 부여받은 힘을 낭비한다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밭을 밟아버리고 힘을 낭비한다면, 또 농토에 있어야 할 소가 자기 마음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헤매게 된다면 소 자신도 위험하게 되고 주인 역시도 그 더 이상 이 소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는 제외가 될 것이고 다른 소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에 잘 맞는 멍에를 메어서 그 소가 갖고 있는 힘을 잘 이용하고 밭을 망치지 않게 하고 올바르게 밭을 갈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 큰 수레나 쟁기도 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구속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근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멍에 매는 자체가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에게는 구속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온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특별하다, 자꾸 그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구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 매기를 때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소가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를 거부할 때 이미 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들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꾸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게 이 멍에가 구속으로 여겨지는 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 바꾸기를 온전히 했는지.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에 이 멍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멍에를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어떤 성품입니까? 교만과 무례입니다. 무례와 교만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손은 주인이 주는 멍에를 결단코 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득해도 자기의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그 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주인이 그 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멍에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이 없는 이유는 내 주어진 삶이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일까? 내 인생에 남에게 없는 고충 때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경제력이 좀 곤두박질 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이유는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순종이 아닌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안정을 빼앗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인이 주는 멍에를 기꺼이 매는 손은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주인께 어려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쉬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자는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이런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멍에가 멍에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기꺼이 매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때는 또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일의 주인이,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더 이상 멍에가 멍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기꺼이 매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 진짜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 멍에의 비밀입니다. 왜 이 멍에를 기쁘게 질 때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될까요? 주님이 멍에를 매는 순종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매는 이 멍에 주님이 쉽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당신 자녀의 체질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체질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체질을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멍에 매는 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함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신 멍에, 메어주신 멍에가 쉬운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데 점점 멍에가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멍에를 대신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아시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나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가 쉬운 이유는 주인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주신 주인이 좋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좋으면 멍에는 가벼운 법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멍에 매기가 쉬운 이유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분이 주시는 멍에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멍에의 비밀입니다. 이런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이 멍에를 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다시 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멍에를 메고 사셨지요. 십자가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피곤한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호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피곤하고 힘드실 때마다 바닷가로 산속으로 때로는 사람이 없는 빈들로 홀로 가셔서 바쁜 사역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멍에를 끝까지 기쁨으로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멍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버리면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를 잠시 쉬게 한다고 전기가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정상적인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다른 정상적인 자동차의 배터리와 연결하여서 접속해서 충전을 시켜야 그 기능이 다시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피곤할 때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쉰다고 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연결해야만 다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힘이 드세요? 삶의 의욕을 잃으셨나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흔히 이 명절에 우리가 차치다면 영적 긴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접속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예를 다시 기쁨으로 메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 그 멍에가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그 멍에 앞에 순종하면 생각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이 쉽고 오히려 가볍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말씀이 설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신 멍에를 끝까지 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 어떠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순간 나는 환경에 잠식되고 환경의 피해자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마저도 온전한 순종으로 기쁘게 이 멍에를 매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주신 사명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참 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 이미 성취된 말씀인데 그 안식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미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쓰레기를 내보냅니다. 악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욕망들, 나의 낙심, 상처, 나를 괴롭히는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 이 시간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고 호령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내보냅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들, 또 상처받은 것들, 남을 미워하고 남으로부터 미움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까지도 이 시간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청소되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 녹록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지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상황의 지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명령합니다. 이 상황에 지배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가라.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한강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흩어 뿌려놓는 모든 흑암의 세력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명령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악한 감정, 상처, 더러운 욕망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모든 상처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오해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 주님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한강교회 온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악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병성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되는 모든 상황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상황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러나 이 멍에를 메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자가 밟혀지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호령하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품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멍에를 메는 역사를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달려오게 하시고 이 한강교회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결코 정죄 자리에서 나약한 자리에서 있지 않고 아버지의 호령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멍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바늘을 세우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달라진 존재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생명의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강교회를 방해하고 또 어둠을 몰아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병마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켜서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오니 모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떨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우리 가정에서 병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심령, 우리가 연약한 낙심케 된 우리 심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보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했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 가운데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영원한 평화를 간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한강교회와 또 모든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일 우리 모든 한강교회 비전들, 그리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벌떡 일어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